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시며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친히 준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는 인간이 해 아래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인생에 허무주의나 비관주의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유한하고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으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한 자를 비교하면서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A가 B보다 낫다라는 비교 형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도 이와 유사하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거운 분위기의 초상집에 들리는 것보다는 잔치집에 가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또 떠들고 즐기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기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집은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지만 초상집은 타인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또한 나의 죽음을 미리 생각하며 준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겠지라는 그러한 인식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유한성과 또 연약함을 깨닫고 현재 나의 삶의 자세와 방향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장례식장에 들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서 생각 없이 웃고 떠드는 것보다 죽음이라는 시간 앞에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라는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사색하며 성찰하는 근심, 진지한 반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며 또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날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행렬에서 노예를 시켜서 이 말을 계속해서 외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 개선 장군의 행렬에서 너무 자만하지 말고 우쭐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순간, 교만하기 쉬운 그 순간에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승리에만 도취되어 있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가톨릭의 신자로 널리 알려진 시인 구상 선생님의 시 가운데에 오늘서부터 영원을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오늘도 친구의 부음을 받았다. 모두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차피 가는구나. 나도 머지 않지 싶다. 그런데 죽음이 이리 불안한 것은 그 죽기까지의 고통이 무서워서일까? 그렇다면 안락사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래도 두려운 것은 죽은 뒤가 문제로다. 저 세상 기륭이 문제로다. 이렇듯 내세를 떠올리면 오늘의 나의 삶은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 내세를 진정 걱정한다면 오늘서부터 내세를 아니 영혼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시입니다.
노년의 구상 선생이 언젠가 친구의 죽음을 전해 듣고서 지은 시입니다. 구상 시인은 죽음이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죽기까지의 고통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생에 대한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세를 떠올리면, 즉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떠올리면,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떠올리면 지금 나의 삶은 잘못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당장 오늘서부터라도 영혼을 연습하며 영혼에 잇대어서 영혼을 살아가야겠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다짐하는 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혼을 연습하며 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함부로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1초 1초를 정성스럽게 보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부흥의 강사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 주어져 있는 공간과 또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인간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며 정성스럽게 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성과 선악간에 행하였던 우리의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겨 살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며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쾌락과 웃음에만 몰두해 살지 않고 항상 마지막 때와 종말을 기억하며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오늘서부터 영혼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전도자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책망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일깨워주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룩한 권면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우매한 자들의 노래란 상대의 마음만을 즐겁게 하기 위한 칭찬이나 아첨이나 아부를 뜻합니다. 6절에 보면 이러한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땔감으로 가시나무를 태운다면 타는 소리만 요란하지 급히 타올랐다가 쉽게 꺼져버립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와 아첨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요란할 뿐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항상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권력자들에게 아첨하는 메시지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참 선지자는 비록 듣기에는 거북하고 그것이 인기 없는 메시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가감없이 선포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귀에 듣기 좋은 말에만 또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가 담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고 또 우리 마음에 또 회개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람으로부터라도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우리가 어떤 달콤한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다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은 아무도 능히 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부려지게 하셨다면 길을 굽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것은 생각하라, 숙고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셨다면
왜 굽게 하셨는지 그 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생각해 보라, 숙고해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이 모든 일과 사건들 너머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은 아무도 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피조물된 우리 인간으로서의 그 유한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전도서 기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허락하시고 맑은 날을 주시면 흐린 날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안에서 둘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공고한 날에는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성찰하는 그러한 기회와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번갈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내일을 예측하거나 아무도 내일을 미리 알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에 관하여서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 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떠나라는 명령만 하셨을 뿐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거나 그의 손에 지도나 나침반을 들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미리 알려주고 그의 손에 어떤 지도를 지어주시고 나침반을 들려주었다면 아브라함은 분명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한 채 목적지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매일 아침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은 어디를 가야 합니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래를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하도록 만드셔서 도리어 확실하신 하나님만을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나의 미래를 생각하며 미리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며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자는 양극단을 피하는 지혜에 관해 말씀해 줍니다. 15절에 보면 전도자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았더니 의롭게 살아도 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을 행하면서도 장수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한 인과응보의 원리로 다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많은 모순과 부조리가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6절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것은 의로운 삶을 추구하지 말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신이 의롭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의롭지, 또 나는 거룩하지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며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의로움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피하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의로움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풍문이나 여러 가지 말들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들을 너무 마음에 담아두고 상처를 받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너도 사람들을 저주하고 험담할 때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혼자서 지나치게 의로운 척 지혜로운 척 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도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책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의 어떤 부조리한 모순과 현실까지도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자가 말하는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한계와 모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일마다 깨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일들에만 마음을 빼앗겨 살지 않고 항상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기억하며 오늘서부터 영혼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잔치집에 있지 않게 하시고 초상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죽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한계와 세상의 한계와 모순과 부조리함을 인정하며 또 인식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붙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주일에 우리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모든 당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2025년 교회의 비전과 사역들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수술을 받는 환우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숙 A 권사님께서 강남 성모병원에서 성대에 있는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이 땅의 일들에만 빼앗겨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유한한 삶이 끝난 이후에 선악관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세계를 인식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잔치집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조상집을 기억하며 나의 장례식을 기억하며 하나님 날마다 겸허하게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게 하시고 공고한 날에는 인생을 되돌아보며 반성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공고한 날을 만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의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 아버지 헤아려 보는 그러한 기회로 하나님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계와 모순과 부조리함이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이블 아카데미와 문화교실과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프로그램과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우리 다가오는 주일에 정책당을 가 있습니다. 모든 당회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하나님 교회의 비전과 사역들을 잘 계획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술을 받는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런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과정들을 선하게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헛되고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탄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 지혜자의 마음과 지혜자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죽음과 종말의 때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이 땅의 웃음과 쾌락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뻐하게 하시고 공고한 날에는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헤아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에 정책당에 가 있습니다. 모든 당회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교회의 정책과 조직과 사역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술을 받는 김정숙 A 권사님 계십니다.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을 붙드셔서 수술이 잘 끝나게 하시고 성대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 찬양하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속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가정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형통함으로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